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이 정과 해, 이것은 이제 우리 이 불교의 아주 가장 그 핵심인데, 이 정을 놓고 이 범어로는 이것을 그 사마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해는 이 삼마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마발제, 사마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에 가장 수행의 완성체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 해는 지혜 해자, 이 해는 그 유교에서 말하는 지혜와 같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이 정을 내포한 해이기 때문에 유교에서 말하는 지혜와 같지가 않다. 유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정을 내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느 종교든지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를 제외하고는 정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상이,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에서도 정의 개념이 없고 유교에도 정의 개념이 없습니다. 지혜는 있죠. 지혜는 어느 종교에든지 다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으로 이렇게 모두 지혜는 손꼽고 있지만은 이 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곳은 불교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동양 사상에서는 유교보다는 장자 사상이 훨씬 깊이가 있는 사상인데도 장자는 지효일관하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에 능숙할 뿐이다. 한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 지혜는 여기서 정을 갖춘 지혜와는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정을 갖춘 정이 구비가 된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 속에, 해 속에는 무엇이 다 들어있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은 공자의 가르침 중에서 지인용 삼단떡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혜와 어질린자 인과 용맹 이 세 가지를 하나도 빠지면은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가르치는 그 삼달떡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지도, 거기서 나오는 지혜도 흔히 말하는 슬기, 우리가 말하는 슬기로운 것, 이러한 지혜를 말하지, 이렇게 정을 구비한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 정의 일체 사상은 우리가 이게 어느 사상에서도 접할 수 없는 가장 아주 중요한 사상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딱 되느냐 그러면은, 오감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안입이 설신이 하는 이 의식, 이것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지혜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지혜인데, 그러면은 정이 수반된 지혜는 뭐냐 그러면은 잠재의식, 제8아래아식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나온 지혜. 그러니까 다르지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의 개념과 불교의 지혜의 개념을 같이 혼동하면 절대 안 된다. 불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삼매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 그러니까는 의식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제7식에서 나오는 지혜. 7식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제8식에서 나오는 지혜. 똑같은 지혜라도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정과 해의 개념이 다른 사상에서 지혜와 같지가 않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전에 무엇이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대부분이 이렇게 순서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에 삼매를 먼저 들어가고, 삼매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지혜가 나오더라. 이렇게 순서를 정하려고 그러는데, 그 순서가 절대로 삼매 따로 지혜 따로가 아니라 동시다. 이렇게 가르친 분이 지금 육조 스님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그동안에 수행해온 분들은 삼매를 먼저 들어가고 지혜는 안 생각한단 말이라요. 삼매에 들어가고 나면은 지혜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삼매를 막 집중적으로 추궁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육조 스님께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 정과 해는 동시다, 언제든지. 응? 삼매 즉시 해요. 해가 나오면은 삼매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동시로 보시는 것을 정의 일체장이라고 합니다. 사시중군 오대 스님께서 대중에게 보여 가르치시기를, 여기서 보일 시자는 보이시기를, 보여 말씀하시기를, 이런데 보인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르쳐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가르쳐 주는 것도 이렇게 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하고 이렇게 딱 지목을 하지 않고 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어쩌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말로만 알았지 실제 꽃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꽃이 이거다 이래버리면은 꽃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이 이거 바로, 그래서 이 시자를 가르칠 시자로 의미로서 이 시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육 교수님께서 대중에게 가르치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시가 아차 법문은 이 정해로 위본이니 나의 이 법문은 정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러니까 정으로 근본을 삼고 해로 용을 삼고 이게 아니라 정과 해를 다 같이 근본을 삼는다. 대중은 물미하여 대중은 미혹하지 말아서 엄정해비리어다. 정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삼매와 지혜는 같은 것이지 삼매 따로 지혜 따로가 아니다. 정해는 일체요 불세이니 정과 해는 일체요 둘이 아니니,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 정자는 뭐냐, 삼매를 선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매와 지혜는 하나요, 이것이 둘이 아니니, 정시 해체요 정은 이 지혜의 체요, 해시 정용이라 지혜는 이 정의 용이라. 체와 용은 언제든지 따라 하나지 둘이 아니다. 왜 둘이 아니냐 그러면 몸뚱아리와 마음은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같지. 직해지시에 정죄해야 하고 해에 나아갈 적에는 정이 해에 있고, 여기서 직자는 나아갈 직자입니다. 그래 해에 나가서 딱 부합시킬 때에는 정은 해에 있고, 직정지시에 정에 나아갈 때는 해는 정에 있나니, 약식 차이하면 만약에 이 뜻을 한다면 즉시 정에 등하기니라 곧 이 정과 해가 똑같이 알아질 것이다. 배워질 것이다. 정과 해라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똑같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니라. 제 학도에는 모든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막은 선정 발해하며 선의 발정이 각별이니, 자,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엇을? 정을 먼저 하고 해를 바라며, 해를 먼저 하고 정이 나온다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지니, 이게요. 예? 여기서 막은 하는 것은 말하지 말지니, 착연자는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는 법이 이상하여 법에 두 가지 모양이 있어가지고 구설 선호대 심중불선이라. 입으로 선어를 말은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마음 가운데는 선이 없단 말이에요. 불선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선을 말하지 마음 속에는 선이 없다. 공유 정해야 공연이 정과 해가 있어서, 여기서 공자는 이럴 때 공자는 공연이 쓸데없습니다. 쓸데없이 정과 해가 있어가지고 정의 부동이거니와 정과 해가 같지 않다고 하거니와 정과 해는 똑같지 않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약심구 구선하여, 만약에 마음과 입이 다 선해서 내외 일종이면 안과 밖이 한 가지면 정해즉 등하리라. 정과 해는 곧 평등해질 것이다. 자, 입과 마음이 언제든지 같이 가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런 말들은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입과 마음이 같이 가라. 이런 말들은 공자 말하고 똑같아요. 예, 공자에도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언행상고라고 말은 행을 돌아다보고 행은 말을 돌아보고 하라. 그죠? 말과 이 행동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언행일치. 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닌데, 그런데 실제로 언행일치가 되느냐, 이거 심각해요 또. 예? 언행일치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 좌우 수행은 부재의 쟁이니 스스로 깨달아서 수행하는 것은 다투는 데 있지 않나니. 자,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는 데는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약정 선우하면 만약에 선우를 다툰다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된다고 자꾸 고집부려서 한단 말이에요. 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해가 나와야 된다 이런 사람, 아니면 안 그렇다 해가 나오고 나야 그 다음에 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다투 싼단 말이죠.
직동미인이라 이런 사람은 미혹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부단 승부하여 각증 아법하여 승부를 끊어버리지 못해서 승부심을 못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승부심을 못 끊어버려가지고 각증 아법하여 아와 법을 점점 더 만들어서 아가 더 커지고 법도 더 커지고 분리 사상이니라 사상을 여의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면 사상이 안 여의지는 것이죠. 이게 선방이에요. 스님들 선방에 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확실히 이 신도들하고는 굉장히 차이 난다는 걸 얼른 알 수가 있어요. 스님들은 10년을 놔도 20년을 놔도 선방에 나서 선방에 나신 스님들이 싸우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보살님들, 거사님들 석 달을 한 방에다가 놔두면요. 그 선방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립니다. 거기가. 어느 정도로 싸움을 잘하냐. 저 사람은 왜 앉는 것도 삐딱하게 앉냐. 저 사람은 숨소리가 왜 저 모양이냐. 저 사람은 왜 들어오는데 걸음걸이 소리가 저 모양이냐. 안 다투는 것이 없어요. 보살님들 선방을 해놓으면은 아주 장관이 일어납니다. 장관이. 그런데 스님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할 일을 하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스님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떠든단 말이에요. 어느 스님이. 그러면은 떠든다고 그 스님을 우스님들한테 일러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을에서 같으면은 떠든 스님이 혼나겠죠. 절에서는 일러 바친 사람이 혼납니다. 절대로 떠든 사람한테 말하질 않아요. 떠들거나 말거나 거기에 왜 네가 상관이냐요. 그거 상관하려고 중대했느냐 말이라. 그럴 거 아니요. 떠들거나 말거나 자기 공부해야지 왜 그거 못 견디느냐 말이야. 그거 하나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 성불을 하겠는가. 그래서 아주 일러 바친 사람은 되게 혼납니다.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근데 선방에 이제 일반 분들이 가면은 왜 좀 더 힘드냐. 이제 선방에 이렇게 가면은 좀 고요해지거든. 고요해지면 남에게 잘 보여요. 참선을 안 할 때보다 나무 허물이 더 잘 보여. 잘 보이니까 잘 보이면은 그걸 다 이거 묻어두고 그 이겨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이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응? 왜 저 모양이냐? 왜 저 모양이냐? 계속 시비요 이제. 자. 선지시가 일행삼매자는 일체처 행주자와의 선지시가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일체처 행주자와 시에 일행삼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가장 높은 경지가 일행삼매입니다. 한결같은 삼매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은 전부 삼매 들어가죠. 또 죽비 딱 치고 앉아서 이렇게 탁 앉으면 이게 좌선에서 입정 삼매 들죠?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오면은 삼매는 어디로 가버리고 저 사람 배기 싫고 저 사람 좋고 이게 나오거든요. 이런 일행삼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공부하는데 가장 훌륭한 경지가 뭐냐? 일행삼매의 이 자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고든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일행삼매다. 정명경에 이르기를 정명경에 온 정명경 유마경이죠. 직심이 시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 이것이 도량이요. 이게 꽃받은 마음 이것이 도량이요. 직심이 시 정토라 하시니 고든 마음이 이 정토 극락 정토라. 이렇게 유마거사가 했는데 자, 이 도량은 무엇이냐? 마음이 꽃받아야 도량이요. 정토는 무엇이 정토냐? 마음이 꽃받아야 정토다. 우리가 이게 극락이 무엇이 극락이냐? 마음이 곧바르면 극락이다. 이게 딴 거 하나도 이게 이제 우리가 안중근 씨 같은 분이 그때 만약에 일본 외병 헌병이 외병참 검사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자술서 하나만 쓰면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나를 2번 죽이지 말아라. 끝까지 자기가 그냥 죽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술서 쓰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자술서 100배라도 써줘야 되죠. 그때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만 했다면은. 그런데 그때에 그냥 죽었으나 자술서 쓰고 나와가지고 조금 더 살았으나
지금 보면 어차피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절대 비굴한 일이 안 생긴다고요. 막 심행 청고가야 구당 설직하며 구설 일행 삼매하여 불행 직심하고. 자, 마음으로요, 심행. 이게 마음과 행동이 참곡한다는 것은 왜곡됐단 말이죠. 왜곡돼가지고, 구단 설직하며 입으로 다만 고든 것을 말만 하고, 아주 고든 말은 아주 혼자서 다 하죠. 구설 일행 삼매하여 입으로 일행 삼매를 또 말해가지고, 불행직심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일행 삼매를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심을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이 말막자가 글로 떨어집니다. 심행이 첨고가야 하는 막자 있죠? 심행이 첨고가야 구단 설직하며 구설 일행 삼매하여 불행직심하고, 거기까지 해서 마음이 심과 행이 왜곡돼 가지고 입으로는 고든 것을 말만 하고 입으로 일행 삼매를 말만 해가지고 이 고든 마음을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막자요. 단행직심하여 다만 고든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말이죠. 행하여 일체법에 무료집착이하다. 모든 법에서 집착을 하지 말자다. 우리가 고든 마음이 삐뚤어지고 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집착 때문이거든요. 인간은 사실상 집착, 미련, 이거 하나 내버리면 이 세상을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통쾌하게 사라지는지 모르는데, 그 적은 미련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통쾌하지를 못하고 모든 것이 아주 환연하지를 못하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미인은 착법상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법상에 집착해가지고 일행삼매하여 일행삼매를 또 집착한단 말이죠. 일행삼매에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이건 소용없고 일행삼매로만 가려고 한단 말이죠. 지금 자부동하고 곧바로 말하기를 앉아서 동하지 말아야 되고, 망불기심이 망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즉시 일행삼매라 하나니 곧 이것이 일행삼매다 이렇게 말한다. 일행삼매는 뭐냐? 앉아서 동하지 말고, 그리고 망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말고, 망념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일행삼매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여자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자는 즉동 무정이라 곧 무정과 똑같은 것이라. 무정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정물. 이런 물들은 전부 무정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나오지 말아야 일행삼매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이 나오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제 참선하다가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나면은 그걸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염불하다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잡념 나온다고 그건 염려하지 말아야 그 이 생각 저 생각 나오던 그놈이 야물지게 의문을 하면은 공부가 되는 거고, 거기에 안 나와버리면은 무정물하고 똑같이 돼버린단 말이죠. 각시 장도 인연이라 도리어 이것은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된다.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것이 장도 인연이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좌부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좌부동. 그 다음에 망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이 자체가 벌써 도를 장애하는 이것이 아주 가장 요인이 된다. 선지시가 도수 통인이 선지시가 도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통에 흘러야 되나니 이게 쭉 유통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유통돼야 도지 도가 정체되는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위 갑체리요 어찌하여 각체하리요. 도리어 맥혀서 되겠는가 말이죠. 신불유보면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도즉 통유언이와 도는 곧 유통되거니와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아버리면 이것을 머무를 주자는 집착하지 않으면요. 법에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도는 유통이 된단 말이죠. 근데 어느 한 곳에다 딱 집착을 하고 있어버리면 이것은 맥힘이 돼버리는 것이죠. 심약주법하면 마음이 만약에 법에 조하면 명의 자박이니 이름하여 것을 스스로 결박했다고 하는 것이니
약은 좌부등이 신된, 만약에 좌부등이 옳다고 말할진된 여사리불이 연자임중이라가 각피 유마일가니라. 마치 사리불이 이 숲을 가운데 고요히 앉았다가 도리어 유마일에게 꾸지름을 당한 것과 똑같다. 이 사리불이 부처님 제자 중에 지혜 제일 제자거든요. 그 아라한 중에서는. 이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제자 하면은 분류를 좀 해야 되는 것이요. 예, 아라한들과 보살들과의 이 분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실제 부처님의 실제 제자들이고, 보살이라고 하는 지위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상징적인 지위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지위.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문수보살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문수보살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성취되면은 문수가 되리라. 이렇게 해주신 상징적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예?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 관세음보살이냐?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성취하면은 관세음보살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것은 상징적인 부처님께서 제시해준 인품들이라요. 응? 인품들. 그러면은 이거 아라한 중에서 문수보살도 나오고 관세음보살도 나온다 이런 말씀이라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사리불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 사리불이거든요. 지혜가 제일 뛰어나는 분이 사리불 존자였는데 이분이 항상 정해든다고 그러고 숲을 속에 앉아 계셨거든. 그러니까 유마일거사가 이놈아 거기 앉았어야만 정해들 것 같으면은 정해들고 딴 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정해 안 든다고 그런다면 그런 법이 해서 뭐하며 설사 거기서 정해 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하며 그 법이 정말로 이게 법이 되겠느냐 해가지고 유마일거사한테 되게 혼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전부 유마일거사쯤 돼가지고 스님들 공부 잘못하는 분들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공부 좀 하셔야 하죠. 예? 그런 분들. 그런 이제 보살님들은 또 보살님들대로 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 보살님들은 옛날에 저희가 출가했을 때하고는 너무 달라요. 저는 보살한테 연부를 배웠어요. 보살한테 출가했을 때 갔는데 보살들이 모두 사람들이 경 따라서 공부하죠. 이렇게 하고 있죠. 뭐 기가 막히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살님 한 분이 연부를 얼마나 잘하든지 예? 그 보살님한테 배웠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렸어. 예? 그 연불이. 그러니까는 아니 다른 분들 또 다 하는데 아니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기 우리 그 맞이 올릴 때 연불하는 거 있죠. 예참을요. 이 보살이 책을 한 권을 다 외워요. 예참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지심정예 공양 삼계도사 사생자부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지심정예 공양 상주 법계지는 공중 반야해 정정향음의 원명하장도 불가설 많이 보은장음 아승지주망간작 일체중부 현암무에 책이 한 권이야. 이걸 보살이 그렇게 잘 하는 걸 얼마나 줬던지 그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든지 애우려고만 하면 책이 다 있어. 옛날에는요 책을 누가 한 번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빌려가지고 100개 해야 돼요. 네, 그걸 100개. 그건 하나, 이게 100개 가지면 벌써 내 재산 됩니다. 100개 가지면 얼른 외워버려요. 얼마나 책이 귀하든지. 요즘 책이 너무 많으니까, 갖다 쌓아놓기만 하지 책을 안 외우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들, 아주 기가 막힌 보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지금 보살님들은 그때 보살님들에 비하면은 공부가 떨어져. 신심은 많은데. 스님 지금 스님들은 옛날 모르신 분들 많으세요. 보살님들만 모르지 않고. 아 그러든가요. 왔다 스님들은 놔두고 보살 것만 해요. 그래서 스님들은 다른 거 하기 지금 더 바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단 말이지. 꼭 그렇게 하시란 말씀 아니지. 네. 자, 그러니까 유마일거사에게, 유마일거사는 이게, 부처님 당시에 거사란 말이에요. 네? 부처님 당시에 거사인데, 이 부처님 제자들을 혼내고 다니는 분은 유마일거사야. 네? 혼내고 다니는 분은 유마일거사야. 이제 이런 분쯤 되셔야.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선지시가 우유인이 교자호대. 선지시가 또 어떤 사람이 좌선을 가르치되, 이 좌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좌를 가르치되, 관심, 관정하여 마음을 보고 정을 관해서, 부동불기하여 동하지 말고 일어나기 말아서, 종차 지공이라 하면 이로 붙어서 공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치자는 공이 있는다, 둔다, 공을 둔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쌓아놓는다. 공이 쌓인다고 하면, 미인이 불의하고 변집 성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알질 못하고, 이 회자는 아래자죠? 편집 성전하여 문득 집착해가지고 전도를 이루어서, 이 전자 엎어질 전자 전도도를 이루어서, 여차자 중하니 이와 같은 자가 많으니 여시 상교일세 이와 같이 서로 가르치기 때문에 고지 대차기로다 고로알라 크게 잘못됐도다. 이게요. 자, 좌선을 가르치는데, 자, 항상 네 마음을 살펴봐라. 그리고 고요한 것을 봐라. 좌선하면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지금. 마음을 봐라. 고요한 것을 봐라. 그 다음에 동하지 말아라. 마음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건 심한 발천리다. 그런 얘기예요. 참선하는데 대부분이 이런 방법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다고 지금 참선하면은. 마음을 살펴라. 마음을 봐라.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정말로 공부하는데 잘못된 공부다. 우리가 지금 참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한 가지로만 꾸준히 나오면은 그건 아무리 허물이 없어요. 근데 참선할 때 허물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꽃 생각났다, 차 생각났다, 이 생각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이 허물이지. 이거 꽃을 놓고 참 신기하다. 이것은 왜 이렇게 이런 색상이 있을까? 이렇게 여기에 몰두하면은 이건 참선이란 말이야. 네? 이거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몰두하면은 참선이에요. 언제든지. 그러니까는 딱 앉을 줄 알면 점 하나를 딱 보고 점에서 딱 뭐가 드러나면은 그놈 하나만 가지고 계속 추궁할 줄 알면 참선이 되는데 요거 쳐다보다가 생각하고 막 왔다 갔다 이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런데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 버리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야. 네? 잘못된 것이다. 어느 정도냐? 숨 쉬지 말고 살아라 이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사람은 몸뚱아리는 숨을 쉬어야 사는 거고 마음은 생각이 끊임없이 나와야 살아있는 거예요. 네? 마음도 그런데 마음을 내지 말아라 이 말은 숨 쉬지 마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선지시가 정해가 유야등고 선지시가 정과 해가 마치 무엇과 같은고 정은 무엇이고 해는 무엇인가 이 말이죠. 유여 등광이 유등직광이요 마치 등잔불이 등이 있으면 빛이 나고 무등지감이라 등잔이 없으면 어두운 것과 같다. 정과 해는 무엇이 정이냐? 등잔은 정이고 광은 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등잔이 없는데 어떻게 불빛이 있겠는가? 에? 불빛이 있겠는가? 정과 해는 절대 둘로 따로 보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등시 광지체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명의 근본체요. 광시 등지용이니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등지용이니 명수유이나 이름은 비록 두 가지가 되지만은 체동 동일인다라야 체는 본래 하나인 것과 같아서 이름은 이거 정과 해가 따로인 것 같지만은 이름이 둘인 것 같지만은 이 정과 해는 둘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정해법도 역부여시 아니라 이 정해의 법도 또한 다시 이와 같나니라. 정과 해는 이름은 둘인 것 같지만은 절대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지시가 본래 정교는 무유돈점이었만은 본래 정교 바른 가르치면은 돈교와 정교가 있지 않건만은 그런데 이제 지금도 자꾸 돈호점수 시비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교에는 본래
점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성이 자유 이둔일세 사람 성품이 스스로 예리하고 둔함이 있기 때문일세. 어떤 사람은 너무 예리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둔하다. 너무 예리한 사람은 돈기고 너무 둔한 사람은 점기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저기를 해보니까요. 돈기가 좋으냐 점기가 좋으냐 저는 점기가 더 좋다. 점기가 더 좋다. 아주 단언을 해요. 왜 단언하냐. 그 전에 제가 세상에 배우지 않으면은 얼마나 무지막지한 짓을 막 하는지 제가 이제 강원도 살면서 어떻게 옛 어린 타너스님께서 글씨를 잘 쓰시니까 그거 어깨너머로 그거 흉내를 좀 냈어. 그러다 보니까 글씨 잘 쓴다고 소문이 났어. 그런데 서울에 와서 잠깐 있는데 글씨 쓰는 걸 보더니 반야신경을 가지고 병풍을 한 번 써달래요, 누가. 그래서 반야신경 병풍을 하나 써놓고 보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장에다 쓰면은 제가 봐도 제법이야, 글씨가. 한 장만 딱 써놓으면. 근데 10장을 써서 쫙 늘어놓으니까 이게 글씨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엉망진창인 것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인사동에 이렇게 한번 나가가지고 글씨를 배워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배우자. 그러고 어느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글씨 쓰는 학원을 딱 찾아가서 글씨를 탁 거기서 선생이 쓰는 걸 보니까 그때 주눅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사람 보는 앞에서는 제가 붓글씨를 못 써요. 얼마나 잘 쓰든지. 그러니까 그냥 안 배우고 그냥 할 적에는 그 전에 조계사에서 이제 울정사에서 있다가 조계사에 오면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스님들이 글씨를 쓰거든. 제가 가면 막 쓰라고 그래. 그러면 쫙 쓰면은 막 이따 박수 치고 막 잘 쓴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쓴 줄만 알았지 본인이. 그랬는데 진짜 쓰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기가 막혀. 그런데 거기에 첫 하나가 8년째 한 빠지고 배우러 오는 처녀가 있어. 제가 봐도 엉망이야. 8년을 내는. 어떻게 이렇게 못 써? 정말로 8년을 배웠는데 절대 포기를 안 하고 와요, 이 사람. 와. 그러니까 선생이 8년을 오니까 좀 선생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 제자라고 누구한테 소개를 해. 너무 못 쓰고 8년이라고 하면은 자자는데 너무 못 쓰니까. 그의 선생이 내가 10원을 아예 하나 써줄 테니까 그냥 한번 내라. 그래가지고 선생이 3번을 하나 써줘요. 그러면은 선생이 써준 그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얹으면 화서니까 다 펴나요. 그거는 보고 쓰자. 그런데 그렇게 그 작품을 하나 딱 만들었는데 인터넷 합격이 됐어요. 자기 글씨가 아니지 선생 글씨 왜. 근데 그 뒤에 글이 늘었는데 필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못 따라가 그 글씨를. 8년을 이게 쓴 필력이 있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자 팔을 싹 벗어 글씨를 쓰더라고요. 여자들 보면 아무리 여자애가 보면 꼭 눈 감고 봐도 여자 글씨 표가 나버려요. 여자 글씨 표가 나는 이 사람이 쓴 글씨는 여자 글씨가 표가 안 납니다. 누가 봐도 여자 그러면 알 수가 없게 그렇게. 그래서 저는 돈보다는 정마 훨씬 나중에 얻어지는 것이 크다. 음기가 더 크다. 그러니까 걱정하시고 그만 열심히 하십시다. 자, 미는 점계하고 미혹하면 점수에 개합하라고. 미혹한 사람 딱 마음이 점수로 가거든요. 오인 돈수와야 깨달은 사람은 돈수 몰록 닦아서 당장 닦아서 자식 본심하며 스스로 본래 마음을 알며 직연 본성하여 스스로 본래 품을 봐서 직무자별이니 과로 차리 없나니 소위로 이
천지 가명이니라. 그 때문에 온로 점수 가명이 세워진 것이다. 가명은 쉽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가상법이죠. 예? 가상법이거든요. 때문에 돈오음수 이 자체는 가상법이지 실제 정도는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존재 않는다. 선지시가 아따 법문은 종상이요 선임 무렴유정하고 선지시가 나의 법문은 위로부터 예로부터 지금까지 선입 무렴유정하고 먼저 무렴을 세워서 종지를 삼고 무렴으로 종지를 삼는다. 무렴을 세워서 종지를 한다. 우리가 지금 참 이게 유스님 말씀 몇 가지 있거든요. 무렴유정 이것도 이제 기심증막 육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주 대표적인 기심증막 마음이 이런 망이다 하는 거 기심망 그리고 이 무렴유정 이런 것들이 육조 스님 말씀에서 아주 대표적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무렴유정 또 무상이체 무으로서 체를 삼고 우리는 이 몸뚱아리 이 형상 여기 이걸 가지고 뭐 체를 삼잖아요. 그런데 무상으로 체를 삼는다. 무상.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우는 것으로서 자기 인격을 삼잖아요. 옛날에 저기 아시죠? 이사라고 하는 분,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진시황을 만나가지고 진시황이 죽을 때까지 이사가 모시거든요. 모시는데 근데 이게 이 진시황이 그야말로 참 중국 역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이사고 또 있어서도 안 됐을 인물이 이사거든요. 그건 무슨 소리냐? 진시황이 천하통이라는 데는 이사가 없었으면 안 됐을 사람이고 진시황이 분서경유를 하는 데는 이사 때문에 했고 그랬으니까 이사가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될 인물 두 가지를 다 갖췄단 말이에요. 그 책을 태우는데 말이죠. 책을 태워버리는데 뭐라고 이사가 진시황을 꼬시느냐? 응? 정말로 요즘 학자들은 무엇로서 자기를 삼느냐 그러면 임금 허물을 한마디라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서 자기 명성을 삼고 임금 허물 많이 말하면 명성이 되잖아요. 요즘도 그런 비슷해. 그리고 임금이 무엇이다 하고 사상을 얘기하면은 그것 말고 반대 사상을 내놓음으로써 자기가 아주 그 사람보다 한 수 높다 욕을 삼고 요즘 사람이 그렇단 말이라. 그러니까 그게 아주 하면은 과주 이게 임금을 허물하는 것으로서 이명하고 과주 이명 그것을 허물과자 임금주자 이명 과주로서 명을 삼고 그리고 지치가 사상이 다른 것으로서 이고 높은 것을 삼는다.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 요 사람들 무엇 때문에 임금을 자꾸 임금 허물을 지적할 수가 있고 임금 사상이 나오면은 딱 다른 사상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것이 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전부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게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건의하니까 당장 시행에 옮겨서 좀 수고해서 쏙 빌려버리거든요. 아깝기가 말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이 사람은 잘한 게 있습니다. 뭘 잘했느냐? 황실 안에 있는 책은 하나도 안 태웠어요. 이사가 분서경유 할 적이에요. 그런데 황실에 보관된 책을 싹 태워버린 사람은 항우입니다. 항우. 바로 그 뒤에 항우가 나오거든요.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여기 무상이체.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것을 상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높이는 이것으로서 체를 삼고 무주유본이니 집착 없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나니 여기서 이제 딱 이제 몇 가지가 이거 나오는가 보십시다. 무렴이정, 무상이체, 무주유본. 이런 말들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가 기억나야 될 말들이란 말이에요. 예, 육조스님의 하나의 사상이니까요. 예?
무렴위종이요 무상유체요 무주이벌이니 무상자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무상이라고 하느냐. 어상의 이상이요. 상에서 상을 여의는 것이요. 이게 상에서 상을 여의는 것이 무상이지 당초에 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죽은 물건은 당초에 상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뭐냐 그러면 어상의 이상이에요. 상을 낼 자리에 가서 상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수행이 된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렴자는 어렴의 무렴이요. 무렴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데서 생각이 없어야 되고, 예? 생각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 그냥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잠잤을 때게 유식에서 그래요. 생각이 언제 안 나오느냐? 잠이 들면 안 나와. 예? 잠이 들면은 또 한 가지 안 나옵니다. 민절했을 때 안 나와. 기절. 기절하면 생각이 없죠. 예? 기절을. 요즘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취당하면 또 생각이 없어져 버리죠. 예?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잠들지 않고 기절되지 않고 마취가 안 되어 있는 한 생각이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면 무렴이요. 무주자는 머무르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인지본성이 어색한 선하 고추와 내지 원지 여친과 어느 촉자 기쟁지시에 병장위공하야 불사수해하야 염념지중에 불사정경이니 약 전념 금념 후렴이 염점 상속부당하면 명이 괴박이요. 좀 여기서는 길게 갔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 이 무주자는 인간의 본성이 세간 선악 고추 그러면 세간에 선한 일 악한 일 좋은 일 추한 일 과 내지는 원인지 여친 원망하는 사람과 친한 사람과 어느 촉자 어느 말하고 촉자는 부딪히고 찔리고 기쟁 속이고 다툴 때에 병장이공하야 함께 가지고 와서 공이라고 여겨서 전부 다 언어도 공이요 이게 부딪히는 것도 공이요 원수도 공이요 친한 사람도 공이요 선도 공이요 악도 공이요 좋은 것도 공이요 나쁜 것도 공이요 이렇게 한다면 공이라고 해서 불사수해야 수해를 생각하지 않고 수해는 뭐냐 그러면은 손해볼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염념지 중에 생각 가운데 불사정경이니 전 경계를 생각하지 말지니 전 경계는 지나간 상황이죠. 지나간 상황 앞에 나타난 경계를 생각하지 말지니 야 전념 금념 후렴이 만약에 조금 전의 생각 지금 생각 다음 생각이 염념 상속부단하면 생각이 서로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으면 명이 괴박이요. 이것을 괴박이라고 한다. 생각에서 이게 아주 기분 나쁜 일은 계속 내일도 기분 나쁘고 모레도 기분 나쁘고 그게 어디가 한강에서 뺨 맞은 사람 남대문 가서 화낸다고 뺨 맞을 때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남대문까지 와서 보니까 화가 더 나거든요. 요런 게 괴박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있었던 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는 거 이런 것이 괴박이다. 또 정명도 선생이 그 기생하고 술 먹고 춤췄던 거 아주 기억나시죠? 예? 정명도 선생.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정명도 가풍이 우리나라에 왔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정명도 그 가풍이 안 오고 주자 가풍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유교가요. 주자 가풍이 왔는데 정명도는 불교를 철저히 비판하지만은 그 사람은 도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정명도라는 사람은. 근데 이제 형제가 다 대신을 해요. 형제가 대신을 하면 형제가 장관이잖아요. 형제가 장관을 하는데 대신들하고 다 저녁에 이게 요즘 말로 모아가지고 이제 회식을 한번 하는데 회식을 하고 나니까 이거 특별한 날이었던가 봐. 기생들을 불러다가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어.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양반은요 가서 춤추고 그러면 안 돼. 양반 노릇 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예? 이제 막 같이 춤추고 그러려면 양반 하지 말고 쌍놈 해야 돼 그냥. 그런데 남자들은 그걸 잘 지키는데 여자들이 그걸 못 지키는 사람들이 종종 많아. 양반집 마누라 그걸 못 지켜요. 여자들이. 근데 거기서
술을 먹고 그러면 양반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면은 좋지, 좋아, 앉아서 요 정도 하는 게 양반이 하는 전부요. 그런데 정명도 선생이 술을 한 잔을 건했겠다. 그냥 기생을 붙들고 그냥 막 일어나서 춤을 추니까 동생이 망신스러워서 이제 어디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형 지금 망명되고. 이거 취중이권이 놔뒀다가 그 다음날 당장 형님 집에 쫓아가서 따진 거예요. 형님, 도대체 어제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뭐냐? 아니, 뭐라니요, 그래. 그 기생 붙들고 그렇게 춤추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대부집 양반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명도 선생 말씀이, 예? 어제 내 눈앞에 기생이 없었는데 오늘 네 머릿속에 기생이 있네? 예? 어저께 자기 눈앞에 기생이 없었단 말이야, 자기 이 사람은. 근데 하룻밤 지내가고 난 지금 머릿속에 이 사람은 기생이 머릿속에 끼어 남아있다, 이런 얘기. 이런 정도로,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형제가 아니라도. 엄청난 이게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런 게. 이런 것이 어려면 무렴이에요. 생각 속에서 생각 안 하는 거. 포대 안 보는 도리가. 이거 기생하고 춤을 췄지만은 이 사람은 기생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응? 자, 어제 법상에 염려부주하면 모든 법의 분상에서 생각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직무방란이 곧 괴박이 없어지는 시라니. 생각에 머무르지 않으면 이것을 속박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얽매인다는 것은 생각을 끌고 가는 것이 얽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차의 무주로 유본이니라. 이것을 무주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 되니라. 무주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게 아주 그 사람들, 그 옛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토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토끼 돌멩이 들고 있다, 토끼가 오니까 말이죠. 돌멩이로 딱 던지면 잡을 텐데 말이죠. 저놈의 토끼 그냥 내가 탁 소리를 내고 던지니까 탁 소리에 먼저 도망가 버리고 돌멩이가 나중에 가지고 못 잡죠. 이게 마음이 끌고 가면 그거 같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치는 경우라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마음이 그와 같이 먼저 이렇게 이어져서, 이게 매달고 다니면은, 그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누구하고 지금 말싸움하러 가서 쫓아 따지러 갑니다. 내가 가면 내가 요 소리 다 해줘야지. 그렇게 간 사람은 딱 마주치면 그 소리 하나도 못하고, 자기만 다 되게 당하고 와버려요, 자기만. 예? 정정당당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그래, 그쪽 얘기 들어보고, 이런 것이다 해서, 이게 무렴으로 해야지. 이건 내가 가서 내가 한번 해줘야지. 꼭 이래고 간 사람은 다 진단 말이에요. 선지시가 외의 일체상이, 선지시가 밖으로 일체 모양을, 상을 여의는 것이 명이 무상이라 이름하여 그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밖으로 상이 없어져야 이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요즘 말하면 이것을 개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개성, 요즘 개성 시대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개성을 내놓느라고 난리예요, 지금. 개성. 이게 개성 때문에 이제 나라가 이제 온통 망하게 된다고요. 이 개성 때문에. 왜 그러냐면 무상이 돼야지, 무상. 서로 무상이 돼야 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큰 병폐가 지금 저 미국에는 그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묘소에 불이 켜져 있는데 그 왜 불이 켜져 있느냐? 묘역을 이렇게 작업할 적에 제클린 여사에게 묘역을 어떻게 정비해 드릴까요? 하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해달라.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불이 계속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딴 대통령들 가족들이 왜 우리 대통령 똑같은 대통령인데 불 안 켜주냐? 다 켤 거 아니야. 우리나라 같으면은 진지 거기가 이제 다 불바다 다 됐네 거기는. 그러거나 말거나 안 한단 말이라요. 남이야 켰거나 말았거나.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 안 돼. 박정희 이게 세우자 그러니까 대통령들 거 다 세우자. 그것도 안 된다. 참 괴상 우리나라가 이게 아주 이 업에서 안 벗어나면 큰일 나요. 예? 벤처기업이 좀 돈이 좀 벌린다 그러니까 글로 다 몰려. 또 무엇이 좀 돈이 벌린다 하면 글로 다 몰려버려. 결국 몰리는 바람에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이 업을 우리가 안 바꾸면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꾸냐? 무상이 돼야만 이걸 바꾼단 말이에요. 남이야 무엇을 어떻게 했든지 말았든지,
내 할 일은 내 할 일 따로 가야 되는데 꼭 그냥 이게 무상이 되질 못하고 자기 개성만 점점 강조하고 이렇거든요. 야, 그러면은 밖으로 일체 상을 여의는 것이 이것이 무상이다 그랬습니다. 능여 상하면 능이 상을 여의면 아상 이상 중생 수사상 이 사상을 여의면 즉 법체 청정이니 그러면은 그것이 법체가 청정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청정 법체가 어떻게 하면 청정해지느냐? 사상이 없어져야 청정하지. 사상이 있는데 어떻게 청정할 것이냐? 사상이 있는데. 이 차시 무상으로 유천이라 이것이 이 무상으로서 체를 삼는 것이니라. 무상으로서 체를 삼는다? 그건 뭐냐? 상을 여야 된다. 상을 여여서 체를 삼는다 말이죠. 선지시가 어제 경상에 선지시가 모든 경계에서 심불념할 무렴이라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무렴이라고 한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이죠. 무렴 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무렴인가? 무엇이 무렴인가? 마음이 물들지 않아야 무렴이다. 마음이 물들지 않아야. 마음이 물들지 않는다는, 물든다는 건 뭐냐? 동해도 물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이게 마음이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동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동해서, 동한 뒤에, 동한 그 마음이 집착하면은 염이 되거든요. 물들 염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무렴이라고 한다. 차렴상에 상리제경하여 자기 생각의 분상에서 항상 모든 경계를 여여 내 생각할 적에 모든 경계를 여인다 하는 것은 모든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다. 모든 경계에 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불어경상의 생시민이 경계 위에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 경계에서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래서 상황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우리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또 변하고 어떤 상황이 하더라도 한결같지 못하단 말이라요. 이것이 중생이거든요. 약지백물을 불사해 만약에 다만 100가지 물건을 생각하지 않아서 염진제각이면 생각을 다해가지고 제각한다고 한다면은 생각을 다해서 제거해서 없애려고 한다면 일념이 절하면 직사하여 한 생각이 끊어지면 곧 죽음이어서 별체에 수성하리니 딴 곳에서 생을 받으리니 시대착이라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자,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무 100가지 물건을 하나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반복된 말입니다. 아까도 이 말 했었어요. 학도자는 사지하다 도를 배우는 자는 생각할지어다. 불식 법인된 만약에 법의 이의를 알지 못한다면 자착은 유가거니와 자기 잘못되는 것은 오히려 가하거니와 갱권타연하여 다시 다른 사람을 권장해가지고서 잠이불견하고 자기 미혹한 것은 보지도 못하고 우방불경할세 또 오한 부처님 말씀을 비방할세. 부처님 경전만 비방한단 말이죠. 소위로 임무렴이족이니라 그 때문에 무렴을 세워서 종을 삼느니라. 무렴으로 종을 삼는다. 정말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무렴으로 종을 삼는다. 그랬더니 그 말은 이제 대부분이 이 말을 딱 써놓으면은 글자로 네 글자로 써주면은 뭔 생각을 딱 하느냐 그러면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으로 종을 삼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경계에 동하지 말고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렴이다. 이렇게 여기서 완전히 가닥을 딱 내주셨죠. 선지시가 운하임 무렴이종고 선지시가 어떻게 하는 것을 무렴이종이라고 하는가? 지연 구설견성이니 다만 입으로 인해서 견성을 말하느니 미인은 어경상에 유림하고 미혹한 사람은 경계에서 생각을 두고 생각이 있고 미혹한 사람은 경계마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그냥 어저께 있던 일 그저께 있었던 일 1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계속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거요 미혹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저기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명동에 아주 유명한 깡패 조직의 대장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세수하다가요 15년 전에 기분 나쁜 것이 벌써 생각이 떠오르면은 세수하다 말고 얼굴 닦지도 않고 그 집 쫓아간대요. 15년 전 일을. 예? 그런데 조금 미혹할수록 이렇게 지나간 일에 집착이 많다 이 말이라. 예?
또 한 가지, 요즘에 한 가지 재미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를요, 우리가 지금 정말 정정당당하게 역사를 바로 평가하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박정희 문제가 어떠냐, 이렇게 될 때, 이런 문제 생기면요. 앞으로 10년, 20년 얼마 후에 가서 평가한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어저께 싸움한 일 오늘 해결하려고 해도 어저께 것하고 달라요, 상황이. 시간이 지나가면 정말로 엉뚱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예? 그거 나가지고, 어떻게 생각들이 그렇게 짧은지 몰라. 모든 것은 그렇게 시간이 지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살아있고 이렇게 봤던 사람들. 전에 들은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 같은가요? 천지 차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요소에서 영 안 되면 기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이런 것이 딱 있어져 가지고 이것이 지나가야 되고 지나가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렇게 있었던 요 문제를 가지고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공부인데요. 내일 다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요걸 가지고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방향이 나옵니다. 인간은 기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은 이 어경상에 유렴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에서 생각이 있고 염상의 변기 사견하여 생각을 하면은 생각의 분상에 그 염상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의 분상은 생각이죠. 변기 사견하여 문득 삿된 소견을 일으켜서 일체의 진로 망상이 종처의 생이라. 일체 모든 진로와 망상이 이로부터서 생기느니라. 진로 망상이 어디서 생기느냐? 경계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일어난 데서 일어나면은 꼭 사견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진로 망상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자성이 본무 일법 가득이 하늘 자성에는 본래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거늘 야교 소득하여 만약에 얻은 바가 있어서 망설 화복하면 망령 때의 화복을 설하면 즉시 진로 사견이니 곧 이것이 진로요 사견이니. 자, 이 자성에는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다. 그러면 깨끗한 물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뭐든지 넣으면 안 되게 돼 있죠. 깨끗한 물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뭐든지 넣으면 깨끗한 것을 상실해버리죠. 이 자성은 꼭 깨끗한 물과 같아서 뭘 넣어도 이것은 자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아주 명경도 아주 밝은 거울에도 거기다가 금가루를 뿌려놔도 거울은 못 쓰게 돼버린다. 그러면 금가루 아니라 무슨 보물가루도 거울 위에는 뿌려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성청정의 바탕이거든요. 그리고 자성청정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뭘 끌고 오고 집착하고 계산하는 것이 있으면 청정을 잃어버린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엇이 화요, 무엇이 복이요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피해 다니려고 그러면 총알 피해 다니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고 비 오는 비 피해 다니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고차 법문은 고로 이 법문은 임무렵유종이니라 무렴을 세워서 종지를 삼느니라. 무렴을 가지고 종지를 삼는 법문이다. 선지시가 무자는 무하사며 염자는 염하물고 선지시가 없을 무자는 무엇이 없어야 되며 생각염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무자는 무이상이니 없을 무자는 두 가지 모양이 있으니 무제 진로지심이요 모든 진로지심이 없는 것이요 염자는 진여본성이니 진여본성을 염하는 생각하는 것이니 진여는 즉시 염지체요 진여는 곧 이것이 염의 근본이요 염은 즉시 진여지 용이라 생각염자는 곧 이것이 진여의 용처다 용이다. 진여 자성이 기념이요 진여의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비안입이설이 능념이니 눈과 귀와 코와 혀가 능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눈이 생각하지 못하고 귀가 생각하지 못하고 코가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이 합니까? 자성이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성이 한다. 기녀 유성일세 기녀에는 성품이 있을 때 소위로 기념이 언니와 그 때문에 생각을 일으키거니와 진여에는 성품이 있어서 그 생각을 일으키지만은 눈, 귀, 코에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성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일으키는 놈이 아니단 말이에요. 진여가 양모하면 진여가 만약에 없으면은 안의 색성이 눈과 귀와 빛깔과 소리가 당시지견이라 그때를 당해서 곧 없어질 것이라 무너질 것자 없어질 것자죠. 선지시가 진여자성이 기념일세 선지시가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킬세 육군이 수유 견문각지나 안입이 설신이 이 육군이가 비록 견문각지가 있으나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있으나 불념 만경하고 만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고 이 진성이 상자제니 진짜 성품이 영원히 자제하는 것이니 고로 운 그 때문에 말하기를 능선불별 제법상하고 능히 모든 법상을 분별하고 분별호되 제1위에 제1위제의 부동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진성은 참성품은 무엇을 참성품이라고 하느냐? 능히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분별을 한단 말이죠. 분별을 하고 그리고 제1위에서 부동한다. 제1위제에서 부동한다. 최후의 자리에서 부동한다. 그러니까 제1위제는 제8 아래하식은 부동하는 자리입니다. 제1위제 여기서는 부동하는 것이고 이게 또 이 부동하면서도 무엇을 하느냐? 이 세상의 온갖 법을 다 분별해낸다. 여기서 분별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이것을 개분별 그래가지고 세계 개자 개분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분별이라는 것은 분별을 없애라, 분별을 끊어라 이랬는데 여기는 분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분별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분별은 어떤 차이냐? 우리가 지금 분별을 끊어야 되는 분별은 뭐냐? 시비 분별을 끊어야 되는 분별이고 여기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찻잔이고 이것은 꽃병이고 이걸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 응? 이걸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 찻잔 꽃병을 가려내지 못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래아식은 제1위에서 부동하면서도 이 찻잔과 꽃병은 기가 막히게 가려내는 능력이 바로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성이다. 진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가세히 따져보니까 이게 짐승하고 또 달라요. 여름 되면 시원하게 옷 벗어서 옷을 시원하게 입을 줄 알고 겨울 되면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또 입을 줄 알고 이게 사람의 이게 진성에서 나오는 누가 가르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성에서 이렇게 나오는 지혜다 말이죠. 자, 교수 좌선 여기서 좌선법을 가르칩니다. 이제 시중은 육조스님이 대중에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선지시가 하명좌선고 무엇을 이름하여 좌선이라고 하는가? 자 법문 중에 무장무예하야 이 법문 가운데는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왜 일체 선악경계 심념불기가 명이 자요. 밖으로 일체 선악경계에 심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좌라고 한다. 앉을저자. 앉았다고 몸뚱아리에 앉았다고 좌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밖으로 선악경계에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달마대사 외식재현하고 똑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밖으로는 모든 반연을 끊었다 이 말이거든요. 또 내견자성부동이 명의선이니라. 안으로 자성이 동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이름하여 선이니라. 좌선. 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다 부동입니다. 무엇이 부동이요? 밖에서 외식재현, 밖으로 반연을 끊고 내심 무천, 안으로 허덕임이 없고 이거 달마대사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밖으로는 일체 경계에서 심념이 불기, 마음이 일어나지 않죠. 여기 안으로는 자성이 부동, 그러면 불기, 부동 합치니까 좌선이 됐다. 또 나옵니다.
내 분란이 위정이요. 안으로 산란하지 않는 것이 정이 되고, 안으로, 속으로 마음이 산란하지 않단 말이죠. 이러면 정이요. 외약 착상하면 밖으로 만약에 상에 집착하면 내심증, 어디로 잘못 갔죠? 예. 명이 자연, 명이 선인이라 그러고요. 선지시가 하면 선정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름하여 선정이라고 하느냐? 왜 이상이 위선이요? 밖으로 상을 여의는 것이 선이 되고, 내 분란이 위정이니 안으로 산란하지 않는 것이 정이 되나니, 외약 착상하면 밖으로 만하게 상에 집착하면 내심정난이요 안으로 마음이고 산란할 것이고, 외약 이상하면 밖으로 만하게 상을 여의면 심즉 분란이라 마음은 곧 산란하지 않을 것이다. 본성이 자정이면, 본성품이 스스로 깨끗해가지고 스스로 정하면, 정하건만은 지위 견경사경하여 다만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함이 되어서 즉 난이니 곧 산란하니. 자성은 본래 청정해서 본래 다 정이 돼 있어. 물은 본래 깨끗해. 근데 바람이 와서 한번 치면 흔들리듯이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는 바람에 문제다 이 말이에요. 경계를 보고 경계를 그냥 딱 보고, 이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혼동하기 것이거든요. 참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 경계를 분명히 봐야지 잘못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인사 부처님을 가서 뵙고 왔으면은 해인사 법당에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 계시고 탕화는 무엇이 계시고 어떤 분이 계시고 이거 다 기억이 나야 돼요. 보고 와서는. 근데 보고 와서 기억해 보면 하나도 안 봐요. 사람이요, 이게 참선하는 거 아주 여기서 이제 겸해서 좀 자기 어머니 얼굴이 가장 잘 떠오른다고 그러는데 어머니 얼굴을 사진처럼 떠오르는 거 한번 떠올려보세요. 떠오르는 거 이렇게. 예? 안 떠오르죠? 힘이 혼동하죠. 이럴 때 여기서 사진이 착 선명하게 떠오르듯이 떠오르는 것을 자꾸 훈련해줘야 해인사를 보고 오면은, 해인사에 딱 하면은 선명하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 온 것을 여기다 기행문을 쓰면은 기가 막힌 기행문이 되는데, 보고 와가지고 기행문 쓸 재주가 없는 거예요. 뭐가 떠올라야 기행문을 쓰죠. 약견재경호대 신불난자는 시진정년이라. 만약에 모든 경계를 보되 마음이 산란하지 않는 자는 이것은 참으로 정한 것이다. 경계를 보되 마음이 산란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보되 마음이 안 산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산란해지면은 뭐가 돼요? 이게 제대로 보이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권투 선수가, 예? 상대방이 잘 보이는 사람이 그날 이긴대요. 예? 권투장이 시합장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상대방 움직임이 기가 막히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이긴대요.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은 이게 지는 거죠. 선지시가 왜 이상이 직선이요? 선지시가 밖으로 상을 내는 것이고 선이요. 네, 분란이 직정이니 안으로 산란하지 않는 것이고 정이니 선정. 외선내정이 시위 선정이니라. 밖으로 선을 하고 안으로 정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선정이니라. 좌선은 무엇이 좌선인가? 이제 좌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명경영은 유마경입니다. 즉시 활연하면 환백본심이라 하시며, 즉시에 활연하면은 도리의 본심이다. 본심을 얻는다.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이치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환연해지거든요. 그 전에 꽃을 찍고 사진 찍고 다니는 보살이 하나 있어요. 연꽃 보살.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 연꽃을 그렇게 사진을 잘 찍었더라고요. 근데 사진만 찍었는 게 아니라 맹탕이 아니라, 그래, 이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고생을 했느냐. 연꽃을 하나 찍기 위해서요, 뗏목 배를 타고 그 연못 속에 들어가가지고 밤을 새기를 수없이 했답니다. 꽃 앞에서. 그래서 그 일을 진짜로, 그러면 꽃을 피는 것을 그러면 직접 찍어본 일이 있느냐? 찍었다. 그냥 피드냐? 어떻게 피드냐? 물었단 말이에요. 물었더니,
삭힌 소리가 납니다. 그래. 그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이 이렇게 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꽃소리 들어보셨어요? 꽃소리 들어보셨지요? 어? 어디서? 꽃 소리 듣는 것은 그만두고 피는 것도 못 봐, 사람은. 참 답답해, 그래서. 그 왜 그러느냐? 한 가지 일에 정말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수행이거든요. 이 앞에 앉아서 이것을 다 의자 갖다 놓고, 이 다음에 산중에 가거든. 꽃나무 앞에 가서 산중에 딱 앉아서 하루 종일 한번 앉아있어 보세요. 그 끈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피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걸 봐야 되느냐? 이걸 보면은 만 가지 생명체의 시작을 봐요. 이러면은 화련이에요, 화련. 봐야만 확연히 안다고요. 설명 듣고는 안 돼. 설명 듣고는, 생명이 저렇게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즉시 화련, 즉시에 화련하면은, 여기서는 이 활자는 활달할 활자, 화련, 활달해. 이것은 활달해. 툭 통해. 이 말이 화련이라는 말은. 그랬더니 툭 터지고 보니까 내내 본심이더라. 본래 본심이더라. 이 말이죠. 보살계경에 이르기를, 보살계경이 말하기를, 본성이, 나의 본성이 원자 청정이라 하시니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 했으니, 내 본성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다. 이렇게 보살계경전에 나와 있는데, 선지시가 염념 중에 선지시가 생각 가운데 자견 본성 청정하여 스스로 본성이 청정함을 보았어요. 자수자행하면은 자성불도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 가운데 스스로 본래 청정한 것이 딱 보인단 말이죠. 보여서 그걸 보고 나니까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불도를 이루어지더라. 이 말은 우리는 알지 않으면 진짜 신심이 안 나요. 저는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길 가다가 먼지가 나면은 먼지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피해가지요. 아니까 피해가지요. 그래 이제 분명히 자성청정한 것을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히 자수자행하게 됐단 말이에요.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닦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닦으면은 성불이 되죠. 연이나 참은 자선은, 이 우리문에서 자선은, 지금 여기 달마대사가 가르친 이 육조 스님의 자선법은 원불 작심이며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원불 작정이며 원래 또한 깨끗한 데도 집착하지 않으며. 자, 이 자선은 뭐냐? 마음을 집착하지도 않고 깨끗한 것을 집착하지도 않고 역불시 부동이니, 또한 이것도 아니, 이거 역불시 부동이니, 이것이 부동, 이거는 시도 아니요 동도 아닌 것이니,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마음을 집착하지 않고 깨끗한 것을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 깨끗하고 이게 여기서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하면서 또 깨끗한 것도 집착하지 않고, 이 둘 다 여기에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죠. 불시 부동이, 이 부동,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쉽게 말해서, 역시 이것은 이것이 부동이 아니니, 그렇게 됐네.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정에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이것은 부동이 아니니, 약은 착심하면, 만약에 마음을 집착을 한다고 말한다면은, 심원시망이니 마음은 원래 이거 망이니, 마음에 집착한 마음은 망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음에 집착하지 않은 마음은 망이 아니고, 마음에 집착한 마음, 이것은 망인데, 그러면은 지심여환일세, 마음이 화음과 같음을 알 적에 고무소창이 아니라 그 때문에 집착한 바가 없어지느니라. 마음을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을 만약에 집착한다고 한다면은 마음은 본래 망이 되고 만다.
마음을 집착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마음에서 집착을 안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마음이 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자연히 집착을 안 한다. 지금 우리가 구름 같은 것을 보고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또 이게 바람이 와서 불어왔는데 그 바람을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은 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은 착정하면 만약에 깨끗한 데 집착한다고 말한다면은 깨끗한 것을 꼭 정말로 깨끗한 것을 놓지 말아라. 이러면 집착이 되잖아요. 무엇이 깨끗한 것이 집착하냐 그러면 깨끗한 것이 최고야. 요 말은 저기 도덕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선하려고 하면은 선이 임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름다운 것만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면 이것은 이미 미가 아니다 하고 도덕경이 말했거든요. 모든 것을 깨끗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깨끗한 것은 선이거든요. 깨끗한 것은 선이죠. 그러면 선에 집착하면은 벌써 이것은 선이 아니다. 인성이 본정이언을 사람의 성품이 본래 깨끗하거늘 유망령고로 망념을 말미암은 고로 계부진연이 진여를 덮는 것이니 본래 깨끗한데 진여는 본래 깨끗한데 진여가 왜 못 나타나느냐 덮여버려서 못 나타난단 말이죠. 무엇에 덮이냐 망념에 덮여서 망상하면 다만 망상만 없으면 성자 청정이라 성품은 스스로 청정하리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고 보니까 이리저리 참 설명하고 나서 제자리 돌아와 보니까 가장 핵심이 뭐였냐 그러면은 망상 하나만 없어져 그러면은 성품이 본래 청정해서 그 자리가 바로 진여다. 기심 작정하여 각생 정망하나니 마음을 일으켜서 정에 집착하여 도리어 정과 망을 내나니. 자, 정이라고 하는 망을 낸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놔둬버리면은 본래 깨끗한 놈인데 이게 집착을 해가지고 야 이것은 내버리고 깨끗한 놈을 갖자 이렇게 이제 이게 깨끗한 것을 집착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망이 되냐면 깨끗한 망이 된단 말이에요. 정에 대한 망. 정에 대한 망이 나오게 되나니 그게 결국은 망이 됐죠. 망노처소라 망에는 처소가 없는 것이다. 착자시망이니 집착이 바로 망이다. 망은 다른 것이 망이 아니라 집착하면 바로 망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제가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요즘 젊은 애들 참선시키면서 공부시켜보니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시험 보는 애들이요. 시험 보는 애들. 집착하는 애들이 꼭 시험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큰 시험이 아닐 적에 시험을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막 굉장히 잘하는데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집착을 내서 이게 큰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거기서 꼭 못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사법고시 막 7번, 8번 보는 애들 가만히 보면은 딱 얘기해보면 얘들이 그렇게 집착이 강해요.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면은 어떤 것이 오느냐? 그 자리에 가면은 안 보여버려요, 하나도. 집착이 강한 사람은. 집착이 없는 사람은, 이거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딴 일 있어, 속으로. 이번에 안 되면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보면, 10번을 해서라도 꼭 내가 사법고시 해야 되겠다 하는 애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이냐, 딱 한 번 시험 이번에 보고, 그건 말고 나는 길이 정해져서 뒤에. 다른 길이 정해졌단 말이야. 다른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 시험 삼아서 보자. 얘들은 다 된단 말이에요. 놈들은. 이 집착이 같은 실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버리고 집착을 안 하면은 실력이 막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집착이 바로 망이다 이렇게 하죠. 정무형상연을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는데 강립정상하여 도리어 깨끗한 상을 세워가지고서 언시 공부라 하면 이것이 공부라고 말한다면은 깨끗한 상, 여기서 정상 그러면 착한 선자를 연상하시면 돼요. 선을 공부라고 한다. 선행할 공부다. 선행은 정상이거든요. 깨끗한 상. 선행을 하면서 이것이 공부다. 이렇게 말하면은 작차견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는 장자본성하여 자기 본성을 장애해서 자기 본성을 딱 막는단 말이죠. 각피정박하려니
도리어 정박을 당하리니. 이 피자는 당할 피자거든요. 이 정박하는 건 뭡니까? 깨끗한 데에 대한 집착, 결박이죠. 정에 대한 결박, 선에 대한 결박, 선에 대한 결박. 그래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서도 결박되지 말아야 되고 조사에게서도 결박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선하려고 애를 쓰면은 이게 길이 10,000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길밖에 못 가요. 딴 길, 10,000가지 길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집착 안 하면 길이 10,000가지가 다 자기 길이 되는 것이고. 선지시가 약수부동자된 선지시가 만약에 닦아서 동하지 않는 것을 수행한다면은 단견 일체인시에 다만 일체 사람을 볼 때에 불견인지 시비 선악과아니니 정말로 부동을 수행하겠다, 동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수행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 일체 사람들을 볼 적에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되느냐? 시비 선악과한을 보지 말지니 그것은 옳고 그것은 그르고 그것은 선이고 그것은 악이고 그것은 허물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걸 보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안 보는 것이 된다. 사람을 안 본다는 것이 사람을 안 본다는 것이 바로 시비 선악을 안 본다는 말이지 사람을 안 쳐다보고 눈 감고 보라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즉시 자성부동이니라 곧 이러면은 자성이 부동한 것이다. 시비 선악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자성부동이 됐단 말이죠. 선지시가 미는 신수부동이나 선지시가 어리석은 사람은 몸뚱아리는 비록 부동이지만은 개구의 변설타인의 시비장단 호와야 입을 열면 문득 다른 사람의 시비장단 호를 말해서 그 사람은 무엇이 좋고 그 사람은 무엇이 잘못됐고 그 사람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 사람의 단점은 무엇이고 막 이렇게 이런 것만 얘기한단 말이죠. 여도 유배하나니 도로도 벌어서 유배하나니 도로도 벌어서 아주 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착심 착정하면 만약에 마음을 집착하고 정을 집착한다면 각 장도가 아니라 도리어 도를 장애하느니라. 여기서 마음을 집착하고 정을 집착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은 정을 집착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깨끗한 것을 집착한다는 것은 선만 집착한다 이런 얘기죠. 깨끗하니까 악은 멀리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무심으로 하면은 바로 선이 돼버릴 텐데 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벌써 선하고는 거리가 멀었단 말이라요. 그런데 마음을 집착한다. 마음은 무엇이 마음이냐 그러면은 허심허렴이 진짜 마음인데 허심허렴이 안 되고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은 거꾸로 마음을 잘 하려고 하다가 마음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리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에 집착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볼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하는 도리는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허심하면 그냥 마음은 그대로 진여법성서리가 나오는 것이고 깨끗할 정자는 그야말로 그게 마찬가지 똑같아요. 허심하면은 그러면 선도 악도 없는 자리 이 자리가 진짜 선인데 허심에서 벌써 벗어나가지고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마음에 집착하고 깨끗한 것을 집착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도에 가기가 너무 멀어진다. 그래서 여도로 이게 위배거든요. 너무 이 도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장도 이게 기본은 뭐냐? 집착이다. 이 말은 이제 금강경에서의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집착 요거 끊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이 집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소승경전, 아암경전에서 고집멸도의 집착, 그 고통의 근본은 무엇이냐? 집착이니라 여기에 된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는 금강경의 사상과 부처님 근본경전의 고집멸도의 집착을 끊으면은 바로 고통이 없어지고 멸도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된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집착이다. 집착을 끊으면은 바로 되는데 집착을 함으로써 도를 장애한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너무 그냥 조금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하려는 마음을 낸기
지금 보니까 지금 얼마 시간이 안 남았더라고요. 시간이. 그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했죠?